먼저는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끝나고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오는데 첫 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리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인하여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평안한 삶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건강 중에 저희를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산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와중에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예물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함을 이 땅 가운데 누려가는 복된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는 것인지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 다시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너끈히 살아가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집이 천국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집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점점 목소리가 줄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가 마칠 때쯤에는 더 큰 소리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아마 다 같이 공감하셨던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시편을 묵상하면 하나 그림이 그려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정말 괴로워하고 슬프고 억울함을 넋두리하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호소와 넋두리를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하나하나 다 듣고 계시는 어떤 한 분이 또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현장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마치 신하가
왕 앞에서 자기의 상황 또 자기의 마음을 숨김없이 막 이렇게 털어놓는 그러한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인이 자기의 모든 것, 숨긴 거 하나도 없이 다 쏟아놓을 때 하나님 그거 다 들으시고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시편에 있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어쩌면 첫 번째 복음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주의 있게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믿어라라는 말씀은 두 번째 복음이고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쓰셨던 패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창세기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죄를 지어서 쫓겨났죠. 그 쫓겨난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흐르는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가 에덴 동산에서 이 이야기로 시작되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벽한 에덴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의 큰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속에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많이 클리어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 또 그 밑그림이 잘못 그려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또 20장 25장 이런 부분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하신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들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죠. 예수 믿어라 이런 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무엇을 말하냐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8장 12절의 빌립의 설교인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더라. 빌립의 전도 방식, 설교 방식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그들이 외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당연히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들어왔지만 구체적인 또 분명한 이해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마가 또 누가 요한복음에서만 무려
한 100여 차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무려 70여 회나 직접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네 복음서에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통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 천국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글이 아니라 한문이죠. 중국어인 한문을 이제 영어에서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그냥 천국이다, 하늘에 있는 나라다,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야말로 문자적인 의미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죠. 특별히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쓸 때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늘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굉장히 큰 불경죄죠.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제3계명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성경을 그 당시에 이제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뺏겨 쓰는 사람들.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놓고 다시 목욕 재개하고 다시 옷 매무새를 다시 하고 여호와 이렇게 쓰고 다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부득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표현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호와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달리 표현했습니다. 아도나이 또는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도나이, 하늘.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늘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럴 때 대부분 하늘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는 완전히 하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격차가 있는 것처럼 완전히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그런 의미로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마치 뭐냐면 우리가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름을 잘 안 부르죠. 연애를 할 때는 막 서로 이름을 부르다가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면 이름을 잘 안 부르고 어떻게 부릅니까? 소위 이제 애칭으로 부르죠. 자기라든가 뭐 여보라든가 아무개 아빠 뭐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기보다 하늘 나라, 여호와의 나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 외에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그 편지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글 쓰는 대상이 달랐어요. 그 당시에 특별히 이제 이방인, 헬라인 중심으로 이방인을 향하여서 쓰게 됐는데,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떤 지역이 아니라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과 주권이 미쳐지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나 1세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문의 문학 이제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또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나라는
그런 의미, 또 역사적인 의미나 문화적인 의미나 또 성경적인 의미는 다 빼버리고 그대로 문자적인 의미만 우리에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통치하신다, 다스린다는 것보다 죽어서 가야 될 영원한 나라, 딴 세상,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당 그러면, 천국 그러면 참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나 또 제자들이 우리의 지금 이 형편을 들으면 아마 까무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런 아주 다이나믹한 왕권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내세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나에게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리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지 않는다면, 또 내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좋은 곳, 눈물, 고통이 없는 그런 파라다이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는 어떤 지금 현실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에 가서 모든 것을 보상받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서 가서도 보상받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만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천국이 그분의 통치권으로 만들어 받아들인다면 그분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바로 나라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지금 이곳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지금 내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분의 통치하심과 왕권을 살면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잠시 머무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공덕을 쌓는 그런 대기실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는 시편 11편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에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이 왔으니 너는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활 시위를 당겨서 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숲이 울창한 산으로 도망가서 너의 몸을 숨겨서 목숨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렇게 그렇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산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피합니다.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이 안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그 보좌에서 보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여전히 내 삶에 깊이 개입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산으로 피할 일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잘 보이시는 그곳, 하나님께 더 가까운 그곳을 향하여서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시편 11편의 기자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한가운데로 나아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진정한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이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죠?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곧 구원받았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내 소원과 내가 바라는 일들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절대적이고 전능하신 요술램프와 같은 그러한 대상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뭔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는 그 좋은 요술 램프를 우리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사용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왕의 통치와 명령은 순종하는 것은 그 백성으로서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세상 왕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 여러분 아시죠? 세상의 왕에게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또 그 두렵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왕의 권위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우리가 빠져야 될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그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년과 희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특별히 종으로 팔려갔던 노예들은 6년 동안 열심히 그 집에서 일을 하다가 7년째가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7년째가 되면 주인은 종에게 묻습니다. 너
안식년이 됐으니까, 희년이 되었으니까 집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우리 집에 남아 있을 거냐, 너를 선택해라 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노예로 살다가 집으로 갈 수 있는 자유인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선택 앞에서 고민하지 않고 그 주인 집에 남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 주인 집을 박차고 나와서 우리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종종 그 주인 집에 남아있는 종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종이 지난 주인과 함께 한 6년을 지내봤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종인지요. 너무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종은 이제 재판정에 나가가지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이 종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이 집에서 남아서 그냥 계속해서 종으로 살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종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기둥에다가 이 귀를 댑니다. 그리고 송곳으로 이 귀를 뚫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종은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늘 이 종의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을 사랑함으로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기로 작정한 종들은 귀를 뚫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함으로입니다. 나는 이 주인을 영원히 내 죽을 때까지 섬기겠습니다는 증표가 바로 귀걸이를 뚫는, 귀를 뚫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도 귀를 뚫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귀를 뚫으실 때마다 또 귓볼을 만질 때마다 내가 누구의 종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제 주인과 다른 관계 안에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전과 지금의 내 마음은 다른 겁니다. 예전은 어떻게 해요? 빚을 졌으니까, 도망가면 안 되니까,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시간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똑같은 종인데 다른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가 된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 집에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순히 그분의 명령을 들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창조주이니까 안 하면 심판하고 지옥 보내니까, 그런 마음, 그런 관계에서 주인과 왕과 신하의,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그 왕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풍성히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애를 하고 있던 남녀가 결혼식을 거치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요?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결혼은 아닙니다. 그죠? 결혼은 남남이었던 두 사람이 함께 하나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출발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닌 자기의 의와 또 자기의 자아와 또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르던 삶이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결혼 생활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은 누구에겐가 물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통치,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대답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소유권, 또 결정권, 그것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주인이신 왕이신 그분에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과연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면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한 어떠한 시도나 그러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늘 우리 나눔지에 보시면 본문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섰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가르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증도 했습니다. 때로는 귀신도 쫓아냈고요.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도대체 모른다.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한때 그들을 사용하셨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제 시편 말씀이 맞춰지고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광야로 다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5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실 성소를 짓는 그 일을 말씀하십니다. 성소를 짓는, 성막을 짓는 그 일에 필요한 그 덮개나 또 그 다음에 실들이나 또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예물로 드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셨던 그 하나님이 가끔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시고 너희들을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바로 그 일을 광야에 나와 있는 이제 광야에 나와서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의도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노예 나라가 아니다. 너희는 그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민족이 아니라 민족의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는 너희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29장, 25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그 일들을 계속해서 율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10계명의 그 10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우리 출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하시면서 야 그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시면서 출애굽기 묵상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 천국의 역사를 남은 한 주간 동안 또 남은 2021년 한 해 동안 깊게 누리셔서 정말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영하는 그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즐거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주는 또 그리고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출애굽기로 불러주셔서 이제 출애굽기를 통하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서 새로운 장을 아버지 하나님 출발시키는 장면에 다시 저희들을 묵상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그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늘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누려져야 되고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서 아버지 살아갔던 우리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즐거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의종을 따라서 살아갈 때 왕 되신 하나님의 역사와 왕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천국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즐거운 교회 모든 건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나니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이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누려야 되는 나라, 그곳에서 가야 맛볼 수 있는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발디디고 살아가는 이 멜번의 삶이 정말 힘없고 무기력하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이 멜번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돌아보고 또 그것을 확인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멜번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특별히 이 멜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누리기로 작정하는 즐거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